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곳에는 사실 파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경우는 못 봤어요. 어떤 공동체도. 이 초등학교 교실에도 그런 게 있고요. 친구들 무리에서도, 동네 주민들 간에도, 회사 안에도, 교회에도 파벌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관계가 나의 선택으로 맺어진 건가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이 관계는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는 하지만, 부모도요, 자식 중에서요, 좀 더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심해지면 가정 안에 분쟁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면서 가정이 나중에는 분쟁 가운데 풍지박산 나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가정이 이런데요. 다른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지표를 받고 교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친구가 되는 거죠. 클래스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서 어느 동네에 살게 되는 순간 나는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봤더니 내 의견과는 상관없는 인간관계가 이미 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면 그것이 파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파벌들이 여러 개 생겨나거나 또 대립되는 사건들이 겪다 보면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잘 안 맞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무언가 갈등 가운데,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이상해요. 이게 분쟁 가운데 만약에 완전히 둘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로 똘똘 뭉쳐서 끝내는 분쟁 가운데 뜯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똘똘 뭉친 상태로 잘 갈 것 같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서도 파벌이 또 생겨납니다. 희한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파, 교단, 교회들이 생겨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때처럼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일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갈라짐은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교회의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파벌을 형성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이요,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파벌로 인한 문제는 기독교 역사, 나아가서는 인류의 전 역사와 사회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죠. 왜 이 같은 분열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 그냥 이 가정과 교회 안의 갈등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빛과 소금의 모범이 바로 이 갈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요, 그 십자가의 도를 건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회복은 고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 정말 심각하게 내 신앙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관계 본질이 대부분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신앙인으로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긍정적인 바울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주 긍정적인 인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 문제는요,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4개의 파벌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파벌들은요, 특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파벌들이 특정한 인물들을 쫓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설립자예요.
어느 경우에나 설립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죠.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잊혀져도요, 설립자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첫 도구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굉장히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다른 파벌들이 생기기 전에는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인이 바울파였습니다. 따로 바울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파라고 따로 명명하면서 말하느냐? 그건 교회 안에 다른 파벌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반대적인 의미로 바울파라는 게 이름이 지어졌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요, 아볼로가 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 아주 지적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달변가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하듯이 바울이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하는 웅변술에 있어서는 미흡했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요, 바울만큼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전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를 더 높게 쳐주면서 아볼로를 쫓으려는 이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목사가 같이 있으면 비교당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앞에 있던 설립하신 목사님이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딱 물러나시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또 비교당합니다. 아니면 전임 목사님이 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온 지 몇 년 안 되면 계속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누구 목사님이 좋더라. 나는 누구 목사님이 낫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생겨나면서 막 갈라지는 겁니다. 이 게바는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확인이 안 돼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로 왔는지 아니면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쳐서 게바파라는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은요, 적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든지 무교든지 다양한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인에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 패턴, 생활, 습관들이 아주 깊게 남아있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면에서 다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니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줄타기 같은 겁니다. 아슬아슬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게요, 뭔가 불명확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라? 얼마만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용서해라?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문제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갈등하게 되잖아요.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인으로서 피곤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이라는 건 아주 좋은 안정적인 도피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놓은 룰들을 따르면 인정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 훌륭한 분입니다. 정해놓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개근을 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어떤 공예배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도 생활과 말씀 읽는 생활을 하고 써서 내잖아요. 몇 독했다. 정해진 어떤 헌금을 내고 그러면 직분이 주어지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개바파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는 다 사람이잖아요. 인물들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파는 좀 성격이 다르죠. 아니, 그리스도파가 왜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것을 열심히 살겠다. 당연하지 않나요? 온 교회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그리스도파라는 게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여기 안은 나머지 세 파에 반하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파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파라고 이름 지어진 것에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것처럼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따르는 신앙 형태를 거부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다 이런 부류 속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보면 교회 안에 목사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존재들이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통 계시 받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시작이 뭐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진다는 겁니다. 온 교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이 땅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서 사셨던 육체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거부하고요. 영혼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영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육신이 죽은 것도 아니고요.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 영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금도 아주 신령한 지식을 전해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어요. 뭐 성경은 이렇습니다. 비춰보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불안정성이 막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거부감은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지시를 다 거부해요. 거부하기 위해서는요. 그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어떤 철저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안에 있는 이 불안정성을요. 이걸로 어떻게든 다 메꿔나가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런 그리스도파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엘리트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 편지가 쓰여진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의 편지를 똑같이 씁니다. 바울처럼. 편지를 썼는데 거기 안에요. 여전히 파벌이 있어요.
여전히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흥미로운 건 거기에 그리스도파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스도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 일원이 되었구나. 내지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구나. 근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요, 이런 파벌은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가 중요해?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근데 어때요? 열심을 갖고 있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파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이,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파벌을 형성한 이유가 굳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바울파는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아볼로파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바파는 말씀을 따라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파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초월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그 노력들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11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거기에 이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자세히 언급을 해요. 그때는요, 이 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파당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냥 말하기엔 분쟁 이러니까 그냥 뭐 어떤 다툼이 있었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파당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내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파당을 이룬 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 파당은요, 원어로 보면 헤이레세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헤레시, 이게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당에서 파생돼서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파당은 이단으로 들어가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레시, 이단이란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단의 발생 과정을 보면요, 항상 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길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진리의 어떤 측면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강조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기도에, 누군가는 공예배에, 누군가는 봉사에, 누군가는 헌금에, 어떤 이들은 신비로운 무언가에, 어떤 이들은 말씀 중심의 무언가에 다 중점을 따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과하게 되면요, 진리의 다른 측면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되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반대하거나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같이 파벌이 막 생겨나고 분쟁을 경험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리는 처방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파벌의 문제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교회의 분쟁들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일치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합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신앙의 중점이 같아야 돼. 습관이 똑같아야 돼. 모든 것들을 하나로 똑같이 해서 신앙생활을 해라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 다른 거 다 알겠어. 생각이 다른 거 알겠어. 출신도 다르고 중점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알겠어. 하지만 연합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걸 표어로 딱 세웠어요. 이게 전국적인 단위의 제자 훈련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쓴 거였는데, 문제는 그 책 아래에 있는 내용을 쭉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데 누구랑? 목사님이랑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이거 어때요? 신앙도 모든 것이 다 일치된 형태로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결과죠. 그건 또 하나의 파당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은 다 다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대의, 더 큰 근본적인 공동점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 되느냐?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거 이제 되묻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예수께서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온전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받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머리가 하나인데 그 몸이 갈라진다.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라면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진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주님이 온전히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리켜도, 아무리 특별한 부분이 있어도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세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벌의 문제와 맞물려서 이 세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건요, 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약식으로 하지만 본래 세례는 흐르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게 지나간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건요. 아, 그래, 너희가 다 세례를 받았지. 다 다른 사람에게 받았지. 근데 너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이 세 가지 공통점, 예수께서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그 갈등들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찾아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의 갈등의 모습들을 보면요, 다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합니다. 안 중요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어떤 작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 되신 곳입니다. 왕으로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쫓아서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그림자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요, 그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결국 그 파벌이 이단이 된다니까요. 그게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요, 여러분,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들이 막 생겨납니다. 서울에는 그 한성정부라는 게 생겨났었고요. 같은 연도예요, 다. 그 한 달 조금 지난 상태에서 다 생겨나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한국민의회, 사실 이게 가장 먼저 생겨났고,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름이지만. 근데요, 이게 다 독립을 꿈꾸는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갈등이 되게 심해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한성정부가 일제에 의해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됩니다. 그냥 그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국외에서 임시정부를 꾸려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둘이 이런 상태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연합하자 이랬겠느냐? 아니요,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왜 그랬냐면 한쪽은 그때 이제 파리에서 각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협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조선의 상황을 알리자, 임시정부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던 임시정부가 있고요. 상하이였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데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력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들이 더 큰 대의, 그 나중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곳으로 양쪽 두 군데가 다 이게 병합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 방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념과 생각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또 많은 이 중책들을 그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그 대한국민의회 쪽 사람들에게 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연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분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게 첫 분쟁이잖아요. 더 우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게 하나님과의 분쟁이었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분쟁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은 온전한 분이지. 저분이 우리의 모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저 사람의 주기도 하고 나의 주시기도 하다. 이렇게 주님께 삶의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옮겨놓으면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많은 갈등들은요, 전처럼 큰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깨져져 있는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대립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과 노력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훼손하며 내 삶의 파벌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고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파벌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공동체가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기준, 나의 상식, 나의 판단으로 사람의 관계를 긋고 나누고 분쟁하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와 이 사회를 바라보며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어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며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전에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선한 역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파괴했던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과 우리 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에 속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회복의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사회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